참 재미난 영상이죠. 재미난 영상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관중들은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제 기념하기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하셔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딸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것은 왕이 입성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월계가 이런 이 왕에 대한 기념을 하면 축하의 기념을 했는데, 근데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기념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함성은 머지않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원수로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자로서 그 함성은 변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몰아낼 정복자를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거는요, 백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거는 초라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어린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길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요 고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환호 속에 들어가셨지만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환호 속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자취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만이 가야 될 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도 또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서 시작된 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베드로가 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부당한 고난이 있어도 가는 길이었다라고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엎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많이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제목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당한 길은 바로 신성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견뎌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베드로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들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환들아,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롭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원문적인 해석의 뜻을 보면요, 비틀어졌다, 이렇게 굽었다, 비틀어졌다. 이게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비틀어지면 참 이거 쓰기 힘듭니다. 목재도 비틀어진 나무는 목수들이 그것을 안 써요. 펴보려고 펴서 써도 되지만 목수들도 비틀어진 나무는 버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굽었고 비틀어진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불의하고 부당한 권위, 왜곡된 관계 속에서 받는 고난을 말할 때 삐뚤어졌다, 까다롭다 이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쓰여진 18장에 등장한 이 단어의 뜻을 봤을 때는 까다로운 주인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굽어있고 삐뚤어진 세상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굽어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억울하면 소리칩니다. 부당하면 똑같이 죄를 갚아주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에 보니까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세상 방식, 즉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라. 자, 이것은 세상과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억울하면 싸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고 불합당하다 하면 합당한 합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고 신앙과 관계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들 보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관계됨이 없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세상에 현혹되는 말 속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따라가야 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헬라어 이 원문적인 뜻을 보면요, 곧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을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거냐? 고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군중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호산나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이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반응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오면 헤헤헤 아이고 좋다.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환성 쳐도 냉정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냉정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며 묵묵히 그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심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요 이토록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부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은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축복과 번영만이 아닙니다. 고난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 복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요. 근데 복 받아요. 그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냐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예수를 믿으면 다음에 오는 복이거늘.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게 참된 복인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병도 치료되고 물질 문제도 있으면 하는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혼의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구원의 복.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축복과 번영만이 아닌 겁니다. 고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으로 설명합니다. 본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본은요 그려주는 거예요. 그려준 대로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본보기 글씨다 이렇게 본보기 글씨.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애들이 글씨를 배워요. 그러면 국어를 배우면 국어 네모칸에 써져 갖고 여러분 기억자 딱 써놓고 그걸 따라쓰게 한단 말이에요. 따라쓰게 해요. 한문을 배우면 날일자 딱 그려놓고 그것을 그려봐라 해갖고 한문을 딱 이렇게 그려요. 이게 본이에요. 본. 국어책에 서예를 쓸 때라든지 어떤 글을 쓸 때라든지 따라쓰게 하는 글씨 요 의미가 바로 본이라는 본을 보이셨다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릴 때 그 글을 따라 써서 이렇게 글씨를 익혔습니다.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본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고 할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따라오너라 이거 따라오너라. 내가 이미 다 이렇게 쓰고 갈 터이니 너희들이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 따라오너라.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그 필체는 어떤 필체였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써준 필체는 어떤 필체예요? 웅장한 필체예요? 복된 필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써준 필체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써주셨어요. 즉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모범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따랐어야 할 인생의 원본은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22절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나? 그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라고요.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길이 의로운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은 의로운 본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셨는가?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이 이제 주먹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칼로 향하게 됩니다. 나뭇가지 찔림으로 가시관으로 채찍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맞대어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항하셨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실 때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성과 칭찬은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묵묵하게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배척에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써주신 글이에요. 그 손을 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문장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의 말미에 보면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핍박자요.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해요. 그가 욕중에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셨다. 나도 내 강함을 자랑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약하고 있으니 이것이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묵묵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신앙의 길을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못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여정인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자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영광의 소리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묵묵히 오늘 말씀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두며 묵묵히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만이 마지막 구원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참 행복하다 즐겁다 그러겠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신앙의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음의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징계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진짜 주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회복의 길인 거예요. 참된 회복의 길.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회복의 길은 오직 참된 목자를 따르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승리와 회복과 평안이 보장되어진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장차 다가올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관을 쓰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가시관 면류관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31절로 나무에 달린 자 저주의 형틀로 번역할 때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일을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한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고난만 당하셔서 너희들도 이 고난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고난의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속하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죽음에 더 큰 믿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는 나음으로 얻은 회복의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건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는 믿음의 고통은, 믿음의 고난은 치유와 회복의 또 다른 약속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은 내가 고통을 받고, 지금은 옥중에 있고, 지금은 목베임 당하고, 지금은 창에 찔리다 할지라도 이후에 우리는요, 죽음의 삶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본, 구속의 은혜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랬어요. 네?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호산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을 향하는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그 왕은 참된 목자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십자가까지 가신 참된 목자였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의 음성은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다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환호하던 군중도 사실은 자기 욕망에 길들여진 양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길을 잃은 양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양과 주님, 길을 잃어버린 양, 여러분, 굴림하고 환호성을 치렀던 그 백성들, 자신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세상에 굴림을 하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굴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굴림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한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받으신 환호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피 뿌림의 피 흘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의 제단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그냥 다리 뻗고 TV 보고 놀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오늘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를 대속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목자와 감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음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그를 알며 그를 나를 따르리라. 그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본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참된 회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지금 물과 피를 쏟으신 피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가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지신다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시편 95편 7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된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꾼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존재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우리들 보고 환호성을 지르라고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예?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주실 왕 예수여, 예수여. 환호성을 지르라고 그래요, 환호성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환호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 피로 주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래요. 항상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 여러분 돌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에는 사람들은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 가지는 환호성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을 외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구나. 참된 구세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향하여 공자, 맹자, 석가모니 중에 한 사람인 공자, 맹자,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 너무 많다 이렇게 한답니다. 알라를 섬기라 그럽니다. 예? 모하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이만이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온갖 잡스러운 소리로 여러분들이 귀를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까지의 승리의 함성의 소리인 거예요. 자신들만의 예수를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눈물 이변에는 여러분 참된 회복의 영광, 찬양과 기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거로 끝났으면 우리에겐 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려나무가지를 들지 않고 십자가를 들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종의 자리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고 있었다면, 그 믿음이라고 있다면 빨리 그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호할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을,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입구에 와 있습니다. 한 주간 단순한 절기간입니다. 사순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예. 뭐 지킨다고 뭐 하나님이 상 주나요?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또 상을 안 주나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마음 짐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을 왜 보내요? 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꾸 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음성, 내 안에 참된 소망, 참된 왕이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기쁨이 없이 사순절을 보내는 건 그냥 일반 평일에 지내는 것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사순절 안 지킵니다. 저는 왜 사순절을 그럼 하셨냐?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도 없는데 사순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돼요. 종려주일, 사순절 이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인식하고 우리가 이 날을 정말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세우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쁜 길이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절기가 아닌 거예요. 종려주일, 부활주일, 사순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절기들이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나의 구원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주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나이다. 결국 그 길의 고난의 끝은 영광이요 부활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